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있었던 신년 축복성회는 예전 부흥회와는 다른 분위기의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본 신앙관을 잡아주면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은혜로운 부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첫 시간부터 뜨겁게 했다면은 이번에는 처음부터 오직 차분하게 말씀으로만 깊이 있게 해주셨던 부흥이고, 또 간증회와도 주변 식구들로 사실화해서 아주 좋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한번 내년에 또 오시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또 누가 또 해서 아직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한 번 더 오셔도 좋겠고, 그러나 대답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1년 행사로 지나가는 부흥회로 끝나지 않도록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 왔던 외국인 가운데 영어 강사가 있는데, 영어 학원의 디렉터로 있던 노버트 아놀드라는 사람이 한국 학생들, 특별히 여학생들을 이렇게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성형수술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는 잘 살게 되었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또 모든 것이 이제 넉넉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성형수술로 외모를 뜯어 고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전문에 보니까 얼굴을 화장하지 말고 가슴을 화장하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얼굴 성형보다 유방을 성형수술해서 예쁘고 탱탱한 유방을 가지라는 그런 선전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모유를 많이 먹였는데 이제는 가슴을 아끼기 위해서 모유를 먹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얼굴과 가슴과 모든 면에서 이제 이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를 잘 못 보는 눈을 가지고 뚱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은 저는 가끔 사람들한테 그런 눈을 가졌다고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도 머리를 하고 왔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옷을 내놓으라고 스카프를 해도 뭐가 달랐는지 모르고, 누가 옷을 새로 입고 왔는데 그거 새로 입고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에는 성형수술 시대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외모지상주의가 온 것이죠. 얼굴이 잘생기지 않으면 취직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되었습니다. 요즘에 저 세상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옥을 리모델링하고 천국을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도 불가마를 좋아하고 또 사우나를 좋아하고 찜질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옥에 와가지고도 시원하다 그럴까 봐서 지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온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또 천국에 가도 사람을 하도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그게 진짜 얼굴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검색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부터 나온 그 얼굴이냐 하고 이렇게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들었습니다. 아주 사이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잘생긴 미남이고 또 아내는 참으로 멋진 미녀였습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못생긴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모는 다 멋지고 이쁜데 아기는 못생겼나 그랬더니 부인이 성형수술로 얼굴을 다 뜯어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같이 못생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랬어요. 자, 오늘 문영준 집사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속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는 그것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어느 여자 청년이 여름에 교회 나오는데 배꼽 티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인데 그렇게 옷을 입고 나오면 되겠느냐? 배꼽 나오면 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배꼽을 내놓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런 중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속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모는 잠깐입니다. 부부간에도 잘생기고 예쁜 거 한 달, 두 달밖에 못 가요. 그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편한 사람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부부간에도 거꾸로 없고 불편하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편안하면 좋아요. 못생겼든 잘생겼든 편한 사람이 좋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편한 분들이 좋더라고. 어떤 분들은 참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불편한 분 되지 말고 누구든지 봐도 편안하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친해지고 그래야 친구를 이기고 그러게 좋은 거예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여자들이 외모를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외모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얼마나 미녀였어요. 그러나 그녀도 늙으니까 주름살만 쭈룩쭈룩하고 별 볼 일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유명한 탤런트들도 10년 20년 지내가니까 별 볼 일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평정화되는데 50을 넘으면 인물과 몸매가 평정화된답니다. 몸매가 평평해지고 여기저기 불럭불럭 나오고 마사지하고 별짓 다 해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0 넘으면 얼굴과 몸매가 평등해진다. 60이 넘으면 지식이 평등해진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다. 70이 넘어지면 건강이 평등해진다. 병든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아프다고 한다. 나이 드신 어른들 보면 맨날 아프다고 그래요. 허리가 아프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약봉지 들고 다니는 것이 어르신들. 그래도 돌아가지도 않고 30년씩 살아가는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80이 넘으면 생명이 평등해진답니다. 산 놈이나 죽은 놈이나 똑같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평등하신지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다 평등하게 만들어가지고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를 자랑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외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겉사람은 웃지 않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외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정말 내가 신령한 진정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얼짱을 만들고 또 몸짱을 만들고 외모에다 투자를 많이 하죠. 오늘 다윗의 형들도 다 잘생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잘생긴 형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단장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왕을 보았느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사울왕 같이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기도예요. 내가 목사로서 목회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주의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지 말아야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것도 끝장이 나기 때문에 늘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서도 평안히 잘 수 없고
아무리 온갖 진수성찬을 먹었어도 그것이 영향이 되지 못하는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시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과 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가늠한 사람이에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은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겁한 인생 되지 말고 정직한 인생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기쁘도소이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데 정직을 기뻐하시는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하고 하나님께도 진실하고 사람에게도 진실하고 하나님께도 정직하고 사람께도 정직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의 기준은 영불멸, 영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신령한 것을 사모한 거듭난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언제나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왕이었지만 다른 점은 뭐냐? 사울은 육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처음은 잘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주의 종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언제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긴 해도 난 항상 부족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다윗이 목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양을 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늘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풍부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작가 가운데 뚜르게네프라는 대위의 딸이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을 쓴 그런 작가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반 세레기비치 푸시킨 유명한 시인을 찾아갔어요. 한 번도 푸시킨을 본 적이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서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띵동 눌렀어요. 정문에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까마잡잡하고 조그만 남자 하나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 아닐 텐데 저 사람이 누군가, 왜 저런 예의 없는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가. 그러고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둘을 두니까 하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푸시킨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방금 나가셨는데요. 1분 전에 나가셨는데. 아니, 방금 전에 나간 분이 푸시킨 선생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푸시킨 선생님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푸시킨 선생님은 잘생기고 멋진 사람으로 봤는데 그의 시를 읽으면 그런 걸 봤는데 그분이 바로 푸시킨이었군요. 내가 사람을 외모로 봤군요.
하고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냈어요. 기름불을 취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 자녀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엘리압이에요. 얼마나 유모가 준수하고 잘생기는지 사무엘이 반해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다. 그는 아니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을 보내는데 바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셋째 삼마로 지나가게 하는데 그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물었어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오게 해라. 그가 오기까지 나가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불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속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속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 양은요 순진합니다. 양은 고직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양 잡는 걸 봤거든요. 양을 잡는데 양이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그대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걸 봤어요. 죽을 때도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양이 그래요. 이번 부흥에도 강사님이 그랬잖아요. 양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떨어져 버린다고. 그게 양들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전혀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지키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지킵니다. 시편 23편 있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처럼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합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가 오면 물리쳤죠. 밤중에 일이나 맹수가 와서 양들을 물어갑니다. 양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붙들려 갑니다. 그때마다 목자인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맹수를 양으로 머리를 치든지 막대기로 쳐가지고 그 입에 들어있는 양새끼를 잡아 수염을 잡고라도 빼온다는 것을 말씀. 자기의 책임감을 잘하고 그만큼 성실하다. 이것이 다윗이 본 거예요. 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진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찬양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때 미갈이 이제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주책 빠지게 왕이 채통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무게 잡지 않고
춤을 췄다고 해가지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누가 징계받았어요? 이갈이 징계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로서 가장 수치로운 무자식의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하는 자 비난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다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 부르는 그가 나그네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언제나 우리의 속마음과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러시아 살 때에 러시아 사람들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 장사하러 장마당에 와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달라요. 러시아 사람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 지상, 외모를 잘 꾸며요. 겨울이 되면 옷을 번쩍번쩍 입고 다녀요. 돈이 없으니까 미국 것도 한 벌 살려고 10년 동안 돈을 모아요. 그걸 사면 그걸 갑오로 물려줘요. 갑오요. 멋지게 외모를 꾸미고 다녀요.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가방도 멋진 거 들고 다녀요. 그런데 속빈 강정이야. 별로 없어. 중국 사람들 별로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비닐에다 넣어갖고 다녀. 옷도 그렇게 입고 다녀. 그런데 중국에 가면 부자야. 빌딩 몇 채씩 갖고 있어. 그래서 중국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돼. 돈 많아요. 여기도 그런 분들 많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생겼는데 부자들 많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 부자라고 뭐 누가 돈 뺏어가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는 외모를 중시해요. 중국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의 정직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 다윗이 흠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꽃박 죽어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엄재선 권사님 장례식을 하고 어제 무주까지 학원에 무주에 선영이 있어서 무주까지 가서 눈이 와 있더라고요. 눈이 안 나와서. 거기는 최씨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아주 그냥 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최은희 집사라고 둘째 딸이 있는데 아이들이 딸하고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애들이 잘생긴지 몰라. 우리 최은영 집사 딸도 이쁜데 더 잘생겼어요. 최영은이지. 최영은 집사. 그런데 아이가 1m 83이래요. 중학교 2학년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 딸도 키도 크고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디 의대 다닌대야.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의대를 가냐고 아무나 못 가는데. 그 내가 칭찬하니까 최은입생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 엄재선 권사님 어려서 애들을 키웠대요. 늘 기도하며 키웠대요. 외할머니 손에서 컸대요. 그랬더니 역시 애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고 엄재선 권사님이 그렇게 머리가 좋았다는 거. 13년 전부터 아파가지고 내가 오니까 이미 엄 권사님은 대성 아파트에 아파 있었어요. 내가 대성 아파트에 가는 엄 권사님이 집에서 왔다 갔다 운동하시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시고 요양원에 13년 계시다가 가셨어요. 최봉인 집사님한테 내가 정말 칭찬했는데 집사님 이제 교회도 나오십시오 하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다 잘생겼어요. 할머님의 기도가 중요하구나. 디모데가
요즘은 로이스와 어머니 눈이교에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애들이 잘 됐는데 그 최원희 집사님 어머니 그 남편이 이우만 집사더만 그 잘생겼더만 거가 원래.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로 할머니의 기도가 위할머니의 기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엄권사님이 참 훌륭하시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못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 잘생겼어요. 그게 어디 나왔냐? 오늘 본문에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의 빛이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드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다윗이 얼굴이 붓고 눈이 초롱초롱 빼어났다고 했어요. 뭔가 할 사람 같이 그렇게 되었어요. 몰라요. 그 형들이 더 잘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다윗도 아주 초롱초롱하고 잘생겼어요.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나오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뭔가 수심이 가득하면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뭐가 걱정이 있는가 봐. 어느 때도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목사님 어디 걱정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무슨 말씀 괜찮아요. 내 얼굴에 뭐가 좀 나타나요. 근데 항상 목사 웃고 다닐 수 없다나. 그래서 거울 보고 여기서 웃는 연습을 해야 돼. 우리 장로님처럼 맨날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웃어야 돼. 교인들은 별소리 다 해. 조금만 얼굴이 딱딱하면 얼굴이 뭐 있냐고 물어봤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잘생겨야 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교인들이 자기 남편을 5분 보면 목사님 1시간을 본다네. 강대상에서. 못생기면 의뢰가 없다네. 나 그 얘기도 깜짝 놀래 내가.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거 하나 쓴 것 같아 내가. 이해하세요. 근데 겨울에 좋더라고. 여름에는 안 좋은데 모자 안 쓰고 겨울에 이거 좋더라고. 이 겨울에 써야겠구나. 어제도 저기 산에 갔는데 굉장히 추운데 이거 쓰고 간 게 안 춥더라고. 겨울이 좋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40을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이 예배하기 들어오기 전에는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을지라도 찬송하고 예배 들고 나갈 때는 얼굴이 환하게 빛내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고 같이 한번 쳐다보고 얘기해요. 내 얼굴이 어떻습니까? 시작. 내 얼굴이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천사같이 빛납니다. 서대반 집사님 보세요.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나니. 이번에 엄재성 과장님 세상 떠날 때 우리 사모님이 마지막 날 강사님이 통성 기도식 안수했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내려오더래요. 내가 그거 입관 예배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엄재성 권사님 하늘나라 가신 거. 이미 그 다음날 들어왔어요. 내가 부흥회하면서도 갔어요. 위도 가다가 가서 부흥회하면서 찾아가서 기도해 줬어요. 바로 안날 속으로 부흥회 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부흥이 딱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아침 6시 50분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부흥 때 한 번 얘기했잖아. 강사님 부부가 얘기했어. 강사님, 우리 여기 초상할 것 같아요. 그래요? 부흥 때 어쩜 좋아요?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끌고 나가죠. 그랬더니 부흥이 딱 끝나고 목요일 아침 6시 50분에 돌아가셨어요. 참 때를 잘 맞춰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 그것도. 여러분 오늘 얼굴이 답시다. 내 얼굴에 내가 책임집시다.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얼굴 봅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이미지가 어떤가, 환한가 어두운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안 돼요. 내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찬송 가운데 중요한
좋아하는 찬송이 438장이에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예요? 하늘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 나왔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신 것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지옥. 예수님이 계시면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예수가 왔느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늘나라야. 아멘.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기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답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았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다윗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정직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서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도 의식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늘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님 참 은혜 많이 받으셨죠? 다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분이 물론 성령의 불러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또 손자를 둘이나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잘생겼는지 잘생기고 거기에 또 말씀도 잘 전해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사님이 가시면서 날 보고 또 강사를 소개한다고 해서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올까요? 그래서 그것도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좋다면 오고 내가 대답은 안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오셔도 좋겠다 할 만큼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답은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가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오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불렀던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만 불렀어요. 강사님. 그게 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 너를 지키자. 이 찬송 같이 부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